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은혜 받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몇 사람과 청동은 온 가족이 다 나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청동은 온 가족이 다 나오셨습니까? 저 그냥 대답이 시원찮은 것이 청동은 주일은 온 가족이 멀리 있는 가족도 다 이렇게 말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는 똑똑한 여자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똑똑한 여자보다는 그래도 시집 잘 간 여자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집 잘 간 여자보다는 자식을 잘 둔 엄마가 더 행복하고, 자식을 잘 둔 여자보다는 건강한 여자가 더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여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편한 여자가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청동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가장 행복한 남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는 마음이 편한 여자라고 늘 생각을 하고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실학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귀찮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가 어디 있어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지만 내가 지옥 생활을 하면은 만나는 거시기가 만나는 머시기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동해안이 좋다고 한들, 아니 설악산이 좋다고 한들, 금강산 12,000동이 좋다고 한들, 장가기가 좋다고 한들, 하이가 살기 좋고 깨끗하고 좋다고 한들, 우리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다 그림의 떡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4살 먹은 할머니를 취재를 했는데, 몇 살 먹었다고요? 104살. 이렇게 104살을 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104살을 넘었으면, 104살이 넘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뭘 하면 살았을까? 뭘 먹으면 저렇게 오래 살까?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어느 PD 기자가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흰쌀밥이 아니면은 안 먹습니다. 그래요.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 또 잡곡밥 안 먹어도 흰쌀밥만 먹어도 100세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은 100세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이 간간해서 좀 짜야 음식을 잘 드시지, 너무 음식이 싱거우면
맹탕이라고 먹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이 짜다고 우리는 투정 부렸잖아요. 투정 부리지 마시고 혈압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가 무슨 커피냐면은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는 믹서 커피를 하루에 8잔씩을 먹은데 104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는데 야 나도 100살까지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100살까지 살면 안 되지. 건강할 때 가야 되지. 그런데 100살까지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은 우리 어머니는 밤에 항상 간식을 드시는데 밤에도 라면을 하나씩을 끓여서 자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양의사나 한의사나 돌팔이 의사나 모든 의사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쌀밥 그리고 소금 그리고 설탕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다 먹어도 104세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안 해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을 잘 사귀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오래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게 살면 104세까지 사는 거기에서 깨달은 게 내가 하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땡기는 대로 먹어도 104세까지 사는 비결은 마음만 편안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데 사람이 해로운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고 살아도 마음만 편안하면 100세까지 살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 마음만 편안하면 돼 해서 아무 것이나 주워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주냐면은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산책하고 하면은 우리의 몸에 최하 25%에 그리고 최고는 45%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 운동을 하면은 25%에서 45%까지 건강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55%하고 75%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요, 25%는 우리가 운동해서 적당히 운동해서 맑은 공기 마셔서 25%. 그러면 75%를 어디서 나온가? 75%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산에 다니고 45%의 건강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 55%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평안해야만이 건강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수 없게 한다.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평안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정서, 예를 들면 화, 분노, 미운, 염려, 근심, 슬픔 등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은 그 인생이
도둑맞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의 거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거처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그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부활해서 부활해가지고 너희들과 40일 동안을 함께하며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심령 성전에 와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며 살게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에 아주 핸드폰이 중독 상태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도 절대 안 끕니다. 지금도 다 안 끄고 있어요. 예, 어떻게든지 켜는데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살려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카톡하고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살려놔요. 이렇게 살려놓은 그 원인이 이 핸드폰을 꺼놓으면 불안해하니까. 어디서 전화 오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해. 그래서 핸드폰을 끄는 이 용기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니까 꺼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끄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원래 사람들에게는 존재적인 애로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 있어도 애로워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리고 부르고 나서는 애로운 거예요. 그 마음에 애로움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도 존재적인 애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면서도 애로움의 그림자가 항상 사람들에게는 따라다니는데, 왜 인간은 그런 존재적 애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존재적 예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존재하다가 탯줄을 잘라서 분리가 되면 어머니의 뱃속이 그 뱃속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갓난아이가 지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에 엄마의 뱃속을 찾는 그리움이 있어요. 이 여제 어린아이들 기르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아이고 또 목사님 자기 손녀딸 떼어놓을까 봐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불편하다고 잠 못 잔다고 그 할머니들한테 맡기고 자면 안 돼요. 항상 애를 품고 자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어디 간다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기고 이틀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면 애기가 불안해해요. 그래서 항상 어린 그 애기가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꼭 껴안고 자고 외할머니 절대 저녁에 대포자면 안 됩니다. 엄마가 품고 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외할머니나 누구에게 맡기고 가면은 애기가 그때부터 불안해.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안 자고 울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에 즐거워도 그 예로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편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줘도 엄마에게 안기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평안이 있어요. 내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며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비행기를 타든지 어딜 여행을 할 때요 언제나 비행기를 탈 때 불안했어요. 참으로 불안하는 것은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100만 불의 비행기가 사고 나니 100만 불의 일이라 해도 왜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서 함께 계시니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힘들고는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 자유함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불안해할 필요 없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라고 생각을 하지 했을 때 3절에서는 무슨 축복이 있기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목회의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공은 무슨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베드로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는 이 복의 통로가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지나고 보면은 불안해할 이유, 슬퍼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어요.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주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뽑아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곳에 올려놔도 다 많은 병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픈 그 가시가 빠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그것이 가시로 보이지만은 은혜란다. 무슨 은혜요? 그 가시가 너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가 안전핀이었어요. 안전핀. 그 가시가 내가 많이 배웠잖아요. 노바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안전핀으로 뭘 놔뒀어요? 사단의 가시를 찔러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겸손해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삼층층을 보고 오는 것보다 나의 자랑은 가시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라고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가시 속에서 감사하고 가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평안을 누리기가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주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한나를 한번 보아라. 누구를 바라보요? 한나를 보라.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늘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남편이었어요. 한나를 사랑해서 값들로 주고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 충성하는 분이나가 있잖아. 둘째 부인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나가 한나 되게 하는 것은 엘가라는 남편은
넘어질 때 버팀목 역할을 되지 못했습니다. 버팀목 역할밖에 되지 못했는데 연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승금을 만들어내는 동역자가 바로 군인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지가 되는 우리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뿌리에서 수분을 올려보내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롭고 정말 불안하다가 예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통해서 나를 큰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불안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불안해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세워가고 있다. 그래서 불안을 멀리 해버리고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무슨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화, 분노, 미움, 염려, 근심, 그리고 슬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내면의 자리를 잡으면 그 정서가 내 심령을 꽉 사로잡아 그때부터 열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오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버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너희들과 40일 동안 함께 살아줄 테니까 함께 살다가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안이 있을 때 광야가 천국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련이 없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아멘 하는 것만 받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노라. 주님 주신 평안으로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정서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올 때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염려만 하면은 그 시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좋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서 정말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어느 미술단체에서 평안을 주기로 하는 이 그림을 공모했어요. 많은 작품이 공모되었는데 이 어떤 작품이 공모가 되었냐면 한적한 시골에 저는 풍경을 다 그렸어요. 얼마나 한적하고 편안합니까? 이 꽃핀 들녘에서 온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을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쌍의 여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다 평화를 상징하기에 너무나도 다 적절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 밖에서는 풍랑이 이르고 태풍이 나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 소리에 아랑곳 없이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이의 미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의 최대 요람은 엄마의 품이에요. 우리의 최대 요람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엄마의 평안이 있게 엄마들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엄마들이 함께 할 때만이 어린아이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와 같이 행복을 찾았노라.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와 같이 행복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그늘 날개 아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그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어주듯이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평안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그 날개 그늘에서 쉬고 평안을 찾고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쫓아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식량 문제로 해서 걱정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터키나 이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